목사님, 시어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고 도저히 어려워서 이혼할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집사님, 기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겨가셔야지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달래서 보냈더니 몇 주 후에 다시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사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못된 성질 좀 죽여주시옵소서. 못된 성질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정죄예요. 정죄. 그냥 감사하고 축복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대요. 좋은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시어머니도 축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요. 좋아지지 않으면 제가 예화로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 일상적인 오늘 눈 뜬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거침없이 숨 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숟가락질한 거 당연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연속될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못해요.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것, 그것만 감사하는데 가장 당연시한 것, 일상적인 것, 내가 숟가락질하고 내가 오늘 옷 입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옆에서 누가 나를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답답하겠어요? 내가 양말 신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작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발전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바로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감사를 더 많이 잘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얼굴이 펴져지고 평안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23절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두 절을 읽었는데 너무 극렬해요. 너무 상반돼요. 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고 밑에는 하나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관되지 않습니다. 아무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도 마음대로 그거 나하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아이고, 이건 내 주신 말씀이네.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요? 은혜 안 되는 문제를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은혜가 될 수 없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꺼집어냈지요. 홍해 건너게 했지요. 쓴물 단물로 만들어졌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내게 해서 사막에서 물을 거침없이 마시게 하고, 그 지나온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역사심을 잊어버릴 때는 불평은 막 짜증나왔어요. 거침없이
여러분, 저하고도요, 목사하고의 관계 속에 은혜적인 관계가 유지되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왼수 같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고향이 다르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만나면 인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은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무관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요,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재생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억이란 과거를 재생하는 능력이다. 과거를 복원하는 능력이에요. 아하, 내가 지나온 과거 하나님이 이런 하셨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주셨지. 과거를 잊혀졌던 것이 재생되고 복원되는 능력이 기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게까지 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재생하십시오. 복원하십시오. 그때 죽을 고비였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병어에서 건짐받은 그 재난 속에서 내가 이끌림받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손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그 잊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여러분, 짐승이 약육강식의 심센님이 약한 것을 찢어먹는다고 그래요. 찢어먹는다고. 찢는다고 그래요. 가장 흉악스럽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 찢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소리로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둥거리지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나 혼자 나의 자의자적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까불며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생각하다, 여기에 깨닫다, 분별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깨닫다. 아, 그렇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도요, 자녀들 당연한 거, 학용품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당연한 거, 키가 컸으니까 새 옷을 사주고, 입학을 했으니까 새 옷을 사주고,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아버지, 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업하시는데 어려운데 등록금 되시느냐고 허리 휘시죠. 참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돈을 줬어도요, 훨씬 어깨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자식도 그와 같이 수고에 대한 말로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하는 감사하는 자의 표현되는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보시는 거예요. 아하, 참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됐으니까 오는 거 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돌보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도 믿습니다. 틀리죠. 그냥 맹목적으로 온 것과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의 태도는 엄청나게 다르죠. 오늘 저는 이 기장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원로 목사의 판결을 받는 날입니다. 기장에 100년 된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기장교회가 112년, 죽성교회가 106년, 일광제일교회가 104년. 그런데 112년 만에 원로 목사 1명 나왔어요. 106년 된 교회 원로 목사 없습니다. 104년 된 교회 수십 년 전에 1명 왔다 갔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 설교를 20년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실증 안 나고 여러분들이 참 20년 동안 설교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쫓아내지 아니하고, 왜 112년 만에 왜 106년 된 교회에 원로 목사가 없을까요? 본인의 의사에 본인의 건강 문제가 이상이 있어서 그만 도중에 20년을 채우지 못한 분, 뭔가 모르게 방해와 갈등 속에 쫓겨난 자, 교인들이 싫어서 반기를 들고, 또 본인이 또 더 좋은 곳으로 인해서 또 그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수도 있을 테고, 한 자리에서 담임 목사가 20년을 채운다는 것이 112년에 1명 나오고 106년 된 교회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큰 은혜에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너무너무 큰 감사를 잊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저절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셨잖아요. 너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20년 동안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또 나에게 그 은혜롭지 못한 몰라요. 그 설교를 그대로 수용하여 아멘으로 그 설교를 지금까지도 수용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신 것에 모든 것이 합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20년을 이 자리에서 원로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일들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오늘 투표에 방해 요소를 일으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교인들의 현명함과 그 지혜로움이 결코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0년 성상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기장 땅에 들어서 개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역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원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사람이 세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당연한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시편 103편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예배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쉬는 것이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감사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강도 높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오늘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예화를 썼습니다.
향수를 쌌던 포장지는 향수를 다 쓰고 없어져도 그 포장지에서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쌌던 포장지에는 생선이 없어져도 거기서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포장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닫고 있으면요, 여러분 보면 얼굴에 보면 늘 감사가 나오고요, 여유가 있고요, 만나고 싶고요,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린내 나는 사람은 접근하기 싫지요. 왜? 내 안에 원망, 불평, 짜증만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냄새가 어떻게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늘 간직한 채 여러분 좋은 향내 나는 향품을 품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감사를 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아, 참 저분은 뭔가 모르게 저렇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희덕거리고 웃고 그러는가. 감사하면서 생긴 여유입니다. 먼저 부부간에도요, 서로 감사하면서. 저는 사실상 이제 70 정도 되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난 사모가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옆에서 수중 들고 수발 들고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그 은혜에 정말 요새는 조금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히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보, 오늘 맛있네. 오늘 참 머리가 멋있네. 오늘 스타일이 멋있네. 야, 계절 감각이 있네. 오늘 그 코디가 참 멋있어. 한마디에 정말 여러분의 밥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지요. 이거 당연히 해주는 건데 부모니까 아니에요. 서로 감사하면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니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당들 대표들 무슨 행사 때 만나면은 악수하지만은 그 악수에는 무슨 감사의 악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악수에는 서로 간에 보듬어하고 서로 축복을 빌고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서 안에서 형제를 갖는 아름다운 악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악수하고 그들의 인사치레적인 형식 논리에 불과한 악수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서로 등도 비벼주고. 지금 저 오늘 저 우층에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할머니, 오늘 목사 보니까 꼭 나도 늙은 목사인데 그냥 애기같이 등을 만져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할머니 눈에는 목사가 고마웠는지 뭔지 모르지만 등을 만져주고 손을 만져줄 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근원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모두가 좀 이렇게 여유로움이 있고 여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요. 조금 여의치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유되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희한한 이야기 하나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담벼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고 발이 끼어가지고서 아이고 막 다칠 점녀가 있으니까 막 주인이 위에서 나귀를 때리고 이 가운데로 뭐라도 이 나귀가 계속 담벼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미쳤나 이놈 나귀가 워낙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내가 언제 주인을 이런데 험한 곳으로 내가 언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이 앞에서 영안을 뜨고 보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워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선지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아하, 미물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집사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립니다. 저보다 한참 내가 가르친 제자였어요. 근데 내가 아픔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얼마나 빨개. 아하, 미물을 통하여 당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린 집사, 청년 집사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사스럽게 들지 말고 실천해 보시면은 여러분 속에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거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인사하면서 인상을 써? 왜? 감사하다는데. 예, 감사하세요. 예. 만약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좋은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아픔도,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치료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짜증, 불만을 보이면 안 아프던 것도 아파지고 작은 아픔도 더 큰 아픔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하면 골다공증 걸린대요. 그래서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인 줄 알고 이제는 감사만 하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했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뼈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 서울의 내수동교회 박이전 목사님 어그저께 90수 잔치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전도사들, 부목사들, 청년들이 목사가 된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20명이 모여서 90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그분이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잠언 17장 22절이 나의 건강의 비결이요. 할렐루야. 야, 그분 90을 넘긴 노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심령 근심의 이 심령을 다 떨고 버렸더니 뼈도 튼튼하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저 일광산 안 올라가고 수령산 안 올라가더라도 근심하며 올라내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야산 올라가더라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심령을 떨고 버리면은, 근심을 떨려 버리면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면 모든 병도 치료받게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까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면은 독사에 물릴 때 독이 퍼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불러가지고 확 다리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 주사를 맞잖아요. 해독 주사. 그래서 그 독을 제거시켜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몸에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이 독이 침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그걸 해독시키는 유일한 것은 감사 주사예요. 감사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사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역경과 모든 아픔을 다 이겨내는,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감사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을 얻겠어요? 다 고비가 다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선포해버리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있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로